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여인의 불퇴의 신앙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불퇴의 신앙. 저는 목회자로서 당연히 우리 교우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과연 고난당하지 않고 사는 것이, 고난당하지 않고 살기만 하는 것이 정답일까? 그건 제가 확실하게 답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주변에서 건강하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걸 볼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줄 알아요. 내 나중에 천천히 내가 신앙생활해도 되겠지. 내가 천천히 예수 잘 믿어도 되겠지. 내가 천천히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되겠지. 시간이 많은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예배를 떠난 상태예요. 아무리 봐도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고난당하지 않고 살면은 다 좋다? 과연 그렇겠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목회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크게 한 방만 부탁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목회자로서의 딜레마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라는 이름은 뭐냐면 수리아라는 지명과 베니게라는 지명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사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 특별히 베니게 사람들을 수로보니게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인 가나안 여인이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픔을 겪을 때가 있죠. 어려운 일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아픔을 겪습니다. 내가 아플 때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아픔을 겪는 것도 힘들지만 내 사랑하는 자식이 아픔을 겪으면 어때요? 더 힘들어요. 차라리 내가 겪는 게 낫지. 그래서요, 정말 믿음이 있는 부모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부모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말라고,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살으라고 믿음으로 양육합니다. 아들아, 딸아,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믿음다운 믿음을 가져야 이 세상에서 수치 안 당해, 부끄러움 안 당해, 이러고 양육해요. 믿음 없는 부모는 안 해요. 왜? 자기도 못 믿는 걸 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랑하는 딸이 어느 날 귀신 들렸어요. 본문 22절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의 표현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 이 엄마의 표현에 의하면 귀신이 들려도 아주 흉악하게 들렸어요.
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속상해서 울었겠어요. 그런데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나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딸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것이, 이 딸 때문에 괴로웠던 것이 오히려 이 가나안 여인에게 복이 됐어요. 왜요? 이 딸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복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내가 막 예배를 갖다가 한참 안 드리고 기도도 한참 안 하고 이게 말이 기독교인이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는데도 나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절대 복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겐 차라리 어려움이 생겨야 복입니다. 고통스러워야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이 심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 여인이, 이 이방 여인이 이 딸 때문에 괴롭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예수님 찾아올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지금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해. 그래서 그 문제와 어려움이 나와 주님을 가까워지게 만든다. 그러면 그 문제와 어려움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게 너무 즐거워. 너무 편해. 너무 행복해.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요. 주일만 돼야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네. 주일이 돼야 생각나지 평소에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또 예배에서 멀리 떠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복이겠어요? 그건 차라리 저주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어떻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올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7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여기 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 그랬어요. 가나안 여인의 귀에 들려진 예수의 소문이 가나안 여인으로 하여금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단순히 귀신 들린 딸의 문제만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이 구원도 받았어요. 구원도. 그렇다면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떻게?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기까지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소리를 이 가나안 여인이 들은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들은 예수의 소문은 막연하게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나도 못 봤는데 그러더라고 이런 설명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자기가 직접 보고 자기가 직접 들은 것을 전하는 소문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붙잡아온 소녀 아이 하나가 주인 여자에게,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먼저 얘기했겠죠. 자기 주인인 나만 장군의 옷을 빨다 보니까 나병에 걸려가지고 막 그 피고름이 막 묻어 있잖아요. 그걸 빨다가 자기들끼리 얘기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얘기를 갖다가 나중엔 누구한테 하게 됐어요? 주인 여자에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주인 여자가 자기 남편 나만 장군에게 해서 결국에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고침받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만 가면은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이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믿음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힘든 문제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 걱정거리 있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 교회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해결돼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을 전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 얘기한 사람 역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은혜를 입었을지도 몰라요. 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해결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간증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 여인을 찾아와가지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보쇼, 나에게 능력을 행하신 그 예수라는 분을 당신도 한번 만나보시오.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딸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요. 얘기했을 거예요. 또는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귀신을 쫓아내더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당신 딸의 귀신도 쫓아내 주실 거요. 얘기했을 거라고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예수의 소문을 들을 때 가나안 여인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도 예수라는 분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다 성경 한 권 이상은 다 있을 겁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뭘까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외워요. 그래서 성인이 될 때는 거의 구약을 다 외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외우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자만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자만심에 묶여 있어서 교회는 나오지만 굳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찾아요. 내가 돈 많이 벌면 되지 뭐. 내가 내 능력으로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아니요.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빨리 그 생각을 바꾸시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있죠?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는 자식이 몇 있고 이런 성경 지식 잘 들으세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지식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잖아요. 몇 년 또는 몇십 년 했잖아요. 신앙생활의 경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경력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신앙 경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온 그 경력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도 예배도 찬양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죠. 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에서 벗어나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헛짓이에요. 막 이창원 목사가 지금 막 목에다 힘을 주고 막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 설교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러면 헛짓이에요. 헛짓.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 가나안 여인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의 문제도 해결받고 가나안 여인도 구원받았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는 걸 주저합니까? 나 흉볼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극과 극이에요. 어떤 사람은 절대, 우리 아셀 선교회에 같이 있는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 반석교회 이성일 목사님 아들이 학교 가서 절대 교회 얘기 안 한대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절대 얘기 안 하고, 한 번은 교회 앞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그 반석교회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예? 아무개가 교회 다녀요? 놀래더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예자도 안 꺼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별것도 아닌데 막 기적으로 둔갑을 시켜요. 뻥 튀겨가지고. 예?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월남에 가서 스키를 탄 얘기를 하듯이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지어내가지고 뻥튀기를 해요. 과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적을 경험했잖아 글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내가 본 만큼만 얘기해요. 내가 믿는 만큼만 얘기해요. 내가 경험한 만큼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내가 뻥튀기 해서 전해야 될 그런 사정이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만. 나 보라고.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있는 그대로만. 여러분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 가나안 여인이 손 놓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겠어요. 용하다는 사람은 다 찾아갔겠죠. 그러나 그 누구도 이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막다른 길에서 마지막으로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됐는데, 이 예수의 소문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자 예수님께 주셨으니. 이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주어졌어요.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즉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어떻게 사용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다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딴 데 가가지고 머리 뒤밀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온통 관심은 다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까? 아니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먼저 찾아야 돼요. 이 문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 문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그걸 먼저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이제 영적인 줄다리기가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 여러분, 딸이 귀신 들렸어요. 얼마나 처절하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기 문제를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저도요, 제가 뭐 어디 아프거나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려고 그러잖아요. 한참 생각해요. 이걸 할까 말까. 괜히 기도 부탁했다가 기도는 안 해주고 이상한 소문만 퍼뜨리면 힘들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확실하게 고쳐주실 거라는 신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 중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당신이 우리가 이제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뭡니까?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 오시라고 안 해도 돼요. 이미 오셨어요. 이미 내 안에 계세요.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 속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은 지금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지금 아직 안 나갔어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예수님 앞에 왔다는 자체가, 또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자체가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뜻이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즉, 이 가나안 여인은요, 지금 성령의 임재함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보세요. 이 가나안 여인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가나안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도 분명해요. 뭐라 그랬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보세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요. 기도의 내용이 분명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정도에서는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예수님의 반응이 시큰둥하세요. 아마 제자들도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 이제까지 봤던 예수님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본문 23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어떤 분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내용을 빨리 고쳐서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암만 이 부분을 읽어도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도 지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이방 사람을 상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 그냥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시끄럽습니다.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고도 하지 않으면서 2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말씀에 막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방인이 내가 여기 온 목적은,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유대인을 구원하려 왔는데 너는 이방인 아니냐.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과 다르다. 나는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유대인을 위해서 온 거야. 무슨 뜻이에요? 거절이에요. 거절.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 앞에서 포기를 하지 않아요.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무슨 뜻일까요 이게? 지금 예수님은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랬는데 이 가나안 여인은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왜?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나는 반드시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만 됩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뜻이에요. 이미 가나안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오기까지 수많은 거절과 수많은 절망과 수많은 불가능을 경험했잖아요. 이런 가나안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또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자녀인 유대인들에게 줘야 될 그 떡을, 그 은혜를, 그 구원을, 그 능력을 너 같은 이방인, 개 같은 이방인에게 주는 건 옳지 않다. 이 뜻이에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자존심 상하는 말 들었다고 교회 떠나고 예배 떠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요, 떠나도 10번 떠났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하여 가나안 여인이 2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올소이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나 개 맞습니다. 나 개입니다. 나 개.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개들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더라고요. 내가 개 아니라고 안 합니다. 나 개 맞는데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원래 은혜를 베푸시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은혜 베푸십시오.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있잖아요. 부스러기 은혜. 그 부스러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는 충분합니다. 너무 감동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이런 믿음 좀 보고 싶어요. 아무것도 아닌 말에 막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지 말고, 맞아요. 나 개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만 저한테 부어주셔도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이 목숨 주님 겁니다. 저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누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겠느냐고요. 가만히 보면 자존심 때문에 큰일을 갖다가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예수님께서 본문 28절에서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성경에 보니까 그때로부터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낳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크다고 인정하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 거절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다가 극복하는 믿음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켰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다면 앞에서 예수님께 우리 이것도 살펴봐야 돼요. 도대체 그러면 앞에서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이 가나안 여인을 거절하셨으며 개 취급하셨으며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본문의 앞장인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출신이 누구예요? 거의 전부가 어부예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 이 제자들이 마태복음 14장에서 만난 풍랑을 감당 못해요. 전문가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전문가라 그래서 다 잘하는 건 아니구나. 전문가는 뭐예요?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아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문가에게 맡길 수 없어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우리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우리 주님께 맡겨야 돼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이 바다 전문가인 제자들이 포기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벌벌 떨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인 걸 알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시작.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에는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어떡합니까?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바람과 파도를 딱 보더니 어떡합니까? 물로 빠져버렸어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나와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게 정상이에요?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어려워요? 대답하기가 싫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게 정상이에요?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잘 들으세요. 물에 빠지는 게 정상이지만 물에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미워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험에 드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시험에 들면 안 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정도는 낙심할 만해요. 이 정도면 좌절할 만해요.
이 정도면 절망할 만해요. 그래서 낙심할 만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만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만해서 절망하는데 그게 당연한데 그래도 낙심하면 안 되고 좌절하면 안 되고 절망하면 안 되는 존재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십니까?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척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떠납니다. 방황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안 돼요. 안 돼요.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외면하시고 개취급하시니까 가난한 여인이요, 시험에 드는 게 당연해요. 화가 나는 게 당연해요. 돌아가는 게 당연해요. 낙심하는 게 당연해요. 좌절하는 게 당연해요. 절망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연하지 않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연한 것을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능력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좌절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 담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에 담았는데 왜 그 말을 믿지 못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또 지금 여러분이 응답받아야만 되는 기도 제목은 뭡니까? 내가 지금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고 내가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분명하다면 그 과정에서 내 자존심 내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 와서 자존심 상했다고 인상 붉히고 다니면 정말 나보다 어리면 저 받고 싶어요. 교회에 자존심 세우려고 나왔냐고. 하나님 만나려고 나왔잖아. 문제 해결 받으려고 나왔잖아. 그러면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 열왕기하 5장에서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심부름하는 애 보내가지고 어떡합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래요. 나아만 장군이 확 기분이 상했어요. 내가 아람 나라 국방부 장관인데, 국빈인데, 이 나아만 장군이 기대한 건 뭡니까? 그냥 엘리사 선지자가 막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아이고 이런 누추한 곳까지 방문해 주셔서 가면 대대로 영광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막 요란하게 하나님이요 여기 귀한 발걸음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나아만 장군의 몸을 주물럭주물럭 해가면서 막 그렇게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코빼기도 보이지도 않고 심부름만에 보내가지고 7번 요단강에 몸을 잠그래요. 그래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그냥 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이때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자존심이 좀 상해도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도 기분이 좀 나빠도 내가 오늘 내가 예배에 나온 목적이 뭐냐고요? 나병을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병을 고치는 일에 집중해야죠.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출석도장 찍으러 오셨습니까? 우리는 개근상도 안 주는데 출석만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개취급을 당해도 내가 거절당하는 것 같아도 아니요 나는 절대 못 갑니다. 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나 무시하는 것 같아?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옮겨.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 이 문제 해결받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이거 두 가지 기억하세요.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봐라. 옆 사람 보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 사정 얘기하지 말고 주님의 얼굴 봐라. 왜? 평화의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니까. 우리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이에서 자존심도 내 다른 관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나안 여인의 물러서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이에 다른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껴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앞에 마침내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